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1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면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둘이 아니요. 따라하겠습니다. 둘이 아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 속에 그 당시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든 그들의 풍습을 보면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혼에 대한 두 가지의 상반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우선 힐렐 학파라고 하는 이 학파에서 주장하는 것은 아내는 어떤 사유가 있을 때 버릴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자유로운 이혼을 허용하는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밥을 태우거나 아내가 집안 청소를 안 하거나 아내가 몸을 단정치 못하게 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는데 남편이 볼 때 마음에 안 들면 아내를 버려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힐렐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는 신명기. 그러니까 무엇이든 꼬투리를 잡아서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아내를 취해서 결혼해서 데려왔는데 무엇이 발견될 때요? 근데 이 수치라는 것이 누구 보기에 수치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볼 때 수치가 되면 아내를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교의 사회 가운데에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우리나라보다 더 완전히 남자가 위에 있는 그런 삶에 있어서 아내의 수치, 남편 마음에 안 들게 행하거든 아내와 이혼할 수 있음을 이렇게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학파는 샤마이 학파라고 하는데 아내가 음행을 저지른 경우 이외에는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간통을 제하고는 이혼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힐렐 학파나 이 샤마이 학파 둘 중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면
야, 모세도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왜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느냐. 둘 중 어느 한편을 들면 어느 한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올무에 걸 것이라고 여겨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올무에 빠뜨리려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하나에게 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세 가지의 명령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찾아보세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 주님의 말씀 속에는 세 가지의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네,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를 떠나라. 두 번째는요? 누구와 합하래요? 외간 여자와 합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합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복한 가정생활에 위하여 부부생활을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따라합니다. 부모를 떠나서.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거예요. 그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들이나 딸이나 모두 다 부모를 떠나서라고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 지혜로운 신앙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부모를 잘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자녀도 준비하지만 누구도 준비해야 돼요? 부모도. 아유, 내 새끼, 내 자식이 아니에요. 결혼하는 순간 그 아들과 그 딸은 바로 부부로서가 더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모를 떠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집을 나와서 독립하는 단순한 개념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선순위가 이동되어지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성도 여러분? 자, 봅시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결혼 전까지는 부모가 삶의 중심이었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결혼을 함으로써 삶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에게 부부가 먼저 삶의 중심이 될 것을 성경은, 아니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여 부모를 중요시 여기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서 독립된 개체로 먼저 부부가 먼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아내는 남편이, 남편은 아내가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뜻을 이 사람은 부모를 떠나서 따라합니다. 부모를 떠나서. 성도 여러분, 부모를 떠나지 못해 부부 갈등의 많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행복한 가정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이것은 독립적인 단순한 삶이 아니라 삶의 무게의 중심, 우선순위가 부모로부터 이제 내가 꾸려가야 할 아내와 남편으로 이동되어져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가 결혼하면 그 자녀가 잘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고, 우리 부모들도 이제 서운해하지 마시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주님의 가르침처럼 부모를 잘 떠날 수 있도록, 그래서 삶의 중심이 온전히 부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으면 이제 우리 부모들은 독립된 개체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가정을 이룬 자녀들이 실수할 수 있지요. 실수해요, 안 해요? 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이 60이 넘고 5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부모님에게 뭐예요?
실수하고 상처를 주고 서운하게 해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서운함을 주고 아픔을 줄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하여 부모가 그 자녀들의 삶 속에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독립된 개체로 떠났어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부모를 잘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해 줘야 되고, 우리 자녀들 또한 주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독립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뭐죠? 아내와 합하라. 첫 번째가 뭐였어요? 부모를 떠났으면 아내와 합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하라는 성경의 원뜻은 붙이다라는 뜻이에요. 합하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접착하다, 붙이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한 뜻을 말씀드리면, 종이 한 장과 한 장이, 자, 저를 보세요. 종이 한 장, 한 장 이 사이에 접착제 풀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안태호 장로님, 제가 이 종이를 풀로 막 붙였어요. 이거 뛸 수 있어요? 못 뛰죠. 그렇죠. 뛸 수는 있는데 뛰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부부와 합하라는 것은 접착제로 종이 한 장, 한 장을 접착제로 딱 붙이듯이 붙이라는 거예요. 이 붙일 때 이 사이에 부모나 제3자가 개입해서는 안 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 종이가 접착제로 붙이는데 이 사이에 제3자, 부모나 형제 누군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내와 합하라는 온전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역하면 붙들고 지키라는 뜻이에요. 자녀가 결혼하면 남편으로 아내로 풀로 붙인 것처럼 서로 붙어서 지켜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돈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 부모를 떠나 각각 자녀들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으면 둘이 붙어서 지켜주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서로 붙들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 사이에 부모가 개입해서도 안 되고 제3자가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완전히 붙었어요. 완전히 붙은 거예요. 남편은 아내와 아내는 남편과 합해야 한다는 것은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가지고 붙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사랑은 감정이 우선이 아니라 책임과 헌신이 먼저라는 이야기입니다. 착 달라붙은 종이를 떼려 한다면 그 종이는 찢어지거나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들은 결혼해서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면 더 이상 갈라질 수 없어요. 서로 자기가 자기를,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붙들고 지켜주라는 뜻이 바로 아내와 합하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엇이죠? 아니, 한 몸을 이루면 큰일 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둘은 누구예요? 아내와 남편이에요. 아니, 남편이 나가서 딴 여자와 한 몸을 이루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아내가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와 한 몸을 이루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둘이, 따라합니다. 둘이. 여기서 말하는 둘이는 누구라고요? 아내와 남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이 아니에요. 생각과 삶 전체가 꽈배기처럼 엮여지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한 해석을 해드리면, 이것은 대나무와 대나무가 얇게 해서 무엇을 만들죠? 바구니나 무엇을 만들잖아요. 이 대나무가 얽히고 얽혀서 바구니가 만들어지면 튼튼해요, 안 튼튼해요? 겁나 튼튼해요. 플라스틱보다 더 튼튼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 둘이 한 몸이 되어질 때라는 것은 둘이 함께 섞여져 가는 것을 말해요.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적인 이 몸의 관계가 아니라 생각과 삶의 방식이 같아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죠. 부부가 오래 살면 뭐 해진대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의 노력과 헌신으로 이루어지지 않기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둘이 따라합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려고 삶의 가치를 함께 엮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함을 성경은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고 나누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결혼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에는 비밀이 없어요. 왜요? 함께 연합해서 나가는 겁니다. 단순히 몸뿐만 아니라 생각과 가치와 신앙과 종교가 하나로 연합해지라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면 이제 둘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19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하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다르지 못할지니라.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따라하겠습니다. 한 몸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 여러분, 이제 둘이 아니에요. 한 몸이에요. 무엇이냐면 가정에서 두 개의 인격체로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좀 어렵죠.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부부 상담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가져온 거예요. 우리는 각각 남편과 아내의 인격체가 있는데 이제 둘이가 아니에요. 각각 인격체로 살지 말고 하나의 인격체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로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쉬우면 싸울 일이 없죠.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삶에 살아가는 방법과 목표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꿈꾼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믿어도 힘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로의 기쁨과 아픔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아픈 거고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아픈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 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두 부부가 두 인격체가 하나의 인격체로 한 몸을 이루어 사는 것을 부부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신 거예요? 반대하신 거예요? 반대하신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결혼하여 부부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은 배우자를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죠? 연합할 수 있도록. 둘이 아니니 한 몸이니 신앙도 하나이어야 하고 섬기는 하나님도 한 분이어야 하잖아요. 이거 아니면 나 아니면 진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짝주어줄 자를 준비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돈 많이 벌고 잘생기고 잘 사는 그 집 아들이 아니라 그 집 딸이 아니라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영순위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실 만한
그래서 우리 배우자들은 배우자를 바라볼 때, 아내와 남편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 주신 짝이구나로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면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거 여기 설교 원고인데 차마 이대로 못하겠네요. 그 인간, 그 아저씨,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더 심한 말은 못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돕는 배필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연합을 사람이 끊을 수 없다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이혼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죄와 상처로 이혼할 수 있지만 결혼은 사람이 함부로 끊을 수 없는, 결혼은 사람이 함부로 끊을 수 없는 거룩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와 결혼 앞둔 자녀들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실 배필을 위해서,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들은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관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죠? 결혼은 완전한 사람 둘이 모여서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 둘이 모여서 부부가 되어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랑은 뭐하지 않죠?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하나의 몸이 연합된 몸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둘이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지요. 내 자신에게 아픈 말을 하면 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목사님 부부끼리 무슨 예의를 갖춰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남편보다 1시간 전에 먼저 일어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화장 안 한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대요. 세상에. 아기 날 때도 그랬대요. 그게 예의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 정도로 남편에게 혹은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무례히 행치 않으려고 노력한대요.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방구를 안 꾼대요. 이게 부부예요, 남이에요.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서로 존대를 쓴대요.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서로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폭력, 물리적인 폭력, 때리는 폭력이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이 더 상처가 오래 남습니다. 치면 멍이 들죠. 멍은 잊혀지게 되어 있는데 이 언어적 폭력은 평생 가요.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땐 참으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절대 부부싸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갑질하는 거라고 표현하고 해요. 내가 부모니까 어린 자녀들 앞에서 내 맘대로 해도 돼. 이것은 자녀를 망치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만약에 싸울 일이 있으시거든 나가셔서 싸우세요. 차에서 싸우시든 어디에서 방 잡아놓고 싸우시든 자녀들 앞에서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 자녀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입니다. 그 자녀 앞에서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들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세우려고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서 잘 살아도 행복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잘 살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대요. 왜냐하면 행복은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가정 3단가인 딘 마틴이 좋은 결혼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좋은 결혼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딘 마틴이라고 하는 가정 3당사가 당신은 좋은 남자를 만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아내들에게 했습니다. 질문이 뭐라고요? 당신은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아내들에게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먼저 결혼한 지 1년쯤 되는 아내들은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98%가 예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신혼인 거죠. 그런데 결혼 후 2년이 지난 아내들에게 당신은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몇 프로가 예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5%, 2년인데요. 조금 더 높아요. 네? 60%가 안 돼요. 56%가 결혼한 지 2년 되는 아내들에게 당신은 좋은 남자를 만났습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에 56%만이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쭉쭉쭉 나가서 이제 결혼한 지 10년쯤 되는 아내에게 당신은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몇 프로가 예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렇게 높을까요? 몇 프로요? 6%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결혼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하는 가정은 이 2년 내에서 10년 차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는 당신은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10년 차 부부에게 물었더니 6%만이 예?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결혼한 지 20년이 지난 뒤에 20년 차가 되는 부부들에게 물었답니다. 좋은 남자를 만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결혼한 지 몇 년이요? 20년. 와, 삶의 풍파를 함께 다 나눈 거죠. 그때 몇 프로가 예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러면 안 되는데. 95%가. 그렇죠. 저도 우와. 이 딘 마틴이라고 하는 가정 3당사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시간이 약이다. 몇 년은 살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20년은 살아봐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20년. 95%가 예, 나는 좋은 남자를 만났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아내가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이 딘 마틴이라는 이 상담사가 말합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싶거든 첫 번째는 사랑이 아니래요. 인내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음이지요.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을 참고 견디었더니 결혼한 지 20년쯤 되니까 이 사람 참 괜찮네. 이 여자 참 괜찮네. 이렇게 95%가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부부로 가정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 많은 시간이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틀렸다라고 상대방을 지적하기 전에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고쳐지고
내가 먼저 다름을 인정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부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훗날 모두 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실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주권이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가정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실 자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소망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집을 나가서 독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점이 바뀌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에게서 이제 가정을 이룬 아내와 남편에게 더 집중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30분도 안 지났는데 아내와 합하는 것입니다. 이 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종이 탁 달라붙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옆에 개입해서는 안 돼요. 마지막이 뭐예요? 둘이 서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돼요.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그 가정을 나눌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 틀렸다 말하지 마시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셔서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우리가 예배로 신앙인으로 기독교인으로 기도하며 그 뜻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부부가 되시기를, 행복한 가정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